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같이 따라하십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야 할 진정한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은총의 날이고 생명의 날입니다. 부활은 이 땅의 모든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며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부활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승리의 사건은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또 답답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부활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목도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저녁으로 만날 때마다 부활의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주님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면서 kyrios anastasis, kyrios anastasis,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kyrios anastasis, kyrios anastasis. 발음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한국말로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다시 살게 한 세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녀인 야이로의 딸이 있죠. 그리고 청년이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장년인 나사로입니다. 특별히 이 기적들은 바로 부활을 암시하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든 청년이든 장년, 노년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주님이 하신 말을 직접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이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유대 사람들은 잠자는 딸을 깨울 때에 달리다쿰 이렇게 얘기한대요. 달리다쿰. 즉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딸아, 어린 소녀야, little girl.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라, arise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굼, 달리다쿰 그렇게 깨우며 살아나게 한 그 기적의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은 믿음에서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성전을 중심으로 드렸던 그런 제사 예배였다라고 하면은, 신약의 시대에는 회당, 시나고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회당에서는 예배도 드리고요, 또 그곳에서는 자녀 교육들도 하고요, 또 커뮤니티처럼 그 사회생활하는 바로 그런 곳,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시나고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회당에는 여러 명의 지도부가 있었고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회당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야이로는 당시에 회당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로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요, 22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더구나 그 앞에, 젊은 예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지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딸을 살려야만 한다는 집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누구든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건 정말, 그 말은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자기의 희망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주님이라도 붙잡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그때는 그의 믿음인 거죠.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23절을 보세요.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간곡히 간구했고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는 지금 회당장으로서의 무슨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인 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 같겠죠. 누구나 다 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만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거는 누구라도, 예수라도,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말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실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만약 이 야이로가 주님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예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도 포기하고 어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는 혹시 예수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를 향한 믿음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 기대는 저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도 안 된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야이로도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아마 우리도 위기가 없었다면은 주님을 잘 찾지도 않을 겁니다. 평안하면 주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것도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실제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 하던 특별 기도도 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안 하던 거. 왜? 내 마음이 간절하니까. 자, 어쨌든 드디어 이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집으로부터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까?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때 저희가 23절 앞에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에 보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영어로는 is dy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얘기는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와 더불어서 함께 어떤 의미에서는 승승장구한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이제는 힘을 얻었다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딸이 죽었다. has died, has dead. 즉 현재 완료형이죠. 이 얘기는 결국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가는데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만 붙잡고 있던 그 희망, 그 희망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눈이 캄캄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평소 나는 대단한 믿음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기대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 대단했던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 기도나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한순간에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졌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나?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믿었다는 사람도요, 순간 가진 믿음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순간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 평탄할 때는 산 믿음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절망의 순간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야이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의 산 믿음이 그만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3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가 너의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바로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그때가 너의 믿음이 진짜로 빛나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진짜 부활의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죠. 남들 절망할 때 똑같이 절망하고 남들 불평할 때 똑같이 불평하고 남들이 낭망하고 눈물 지을 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러한 때, 심지어 죽음에서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소생과 새 희망을 노래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사망이에요. 두려움은 산 믿음도 죽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로 소망과 희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소망에서
다시 일어나라. 죽은 소망에서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의 소망은 딸의 죽음의 소식으로 완전히 산산조가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절망은 완전한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은 딸의 병 때문이었잖아요. 아마도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백방으로 애를 다 쏘아 보았지만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예수에게 소망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병들어 지쳐서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낭패와 실망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요,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실패, 외로움, 덧없음을 보고 믿음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분들을 눈여겨 보십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처음부터 야이로의 예수를 향한 진정성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딸 문제만 자신의 눈앞에 있었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단순히 남들이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어쩌면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믿음의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고 함께 동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하인들조차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또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젠 끝났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주인님, 야이로님, 회당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만 좀 집착 좀 버리세요. 귀찮게 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3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야기는 진짜 소망의 믿음이 이제부터 시작한다. 지금부터 네 마음속에 혹시냐 이것이 과연 이라고 하는 의심에 막연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소망이 시작되는, 믿음이 시작되는, 믿음이 작동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주님은 이 야이로의 처음 그 믿음의 소망을 소중히 보셨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체면을 불구하고 딸을 살리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그 작은 믿음을 기특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야이로야, 너 지금까지 잘해왔어. 너 여기서 포기하지 마라. 이제 조금만 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은 영광의 그날이 오게 될 거야. 분명히 해결의 날이 올 거야. 너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죽은 소망에서 다시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라.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물이 없었을 때, 양식이 떨어졌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을 형편에 놓여 있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 먹이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는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놓고 바라만 보아라 그리하며 살리라. 여러분,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상징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은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군 일어나라. 죽은 게 아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니야.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결론의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세 번째, 죽은 생명에서 다시 일어나라. 죽은 생명에서 다시 일어나라.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당도했죠. 그때 그 집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울고 통곡하고 침울했을 겁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더니 뭐래요?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뭐 당연하죠. 이거 당연한 반응이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당연히 상식에 벗어나는 말이다. 거기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요, 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천지가 진동하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장면 앞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비웃음과 조롱이 경의와 경건과 두려움으로 바뀌는 역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비웃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죠. 남들은 다 죽었다고 울고 통곡하고 장례 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비웃음을 당할 말이죠. 그러나 여기 주님이 죽음을 가리켜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성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교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일어나 다시 사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곰,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일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걸었습니다. 일어나 정상적으로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도 무덤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무덤을 나가 부활의 생명체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죽은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부활은 탈출입니다. 부활은 출애굽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다시 부활의 생명입니다. 지금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에 지금 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 야이로를 향해서 주신 명령,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거기서 부활의 산 믿음이 시작됩니다. 달리다곰, 달리다곰, 아무개야 일어나라. 영적으로 다시 깨어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희 진짜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너에게 부활이다. 너에게 부활이다. 너에게 다시 새 생명이다. 소녀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달리다, 달리다. 달리는 것이 아니라 소녀야, 소녀야, 달리다, 소녀야. 쿰은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볼까요? 달리다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달리다 대신에 요한 쿰.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요한아 일어나라 하는 뜻 아닙니까?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고 시작. 요한 쿰. 아니 제 이름을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이름 해볼까요? 무성 쿰. 예, 중석 쿰. 아니 자기 이름을 넣으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예. 영인 쿰. 영인 쿰. 생창 쿰. 쿰.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사람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 쿰, 달리다 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고 아무개 쿰, 요한 쿰, 쿰, 쿰.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 부활의 희망을 노래하는 진짜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